첫 주일이니까 우리 중심을 실어서 옆에 분하고 손잡든지 안아주든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는 것은 이성곤 집사님이 안 했어. 딱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진하게 다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고 행복합시다. 오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8년을 이 자리에서 예배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첫날은 금호산 정상에서 사명자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 시간은 2018년 첫 주일 예배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인생의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최고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사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한 것, 자신이 변하는 복, 사람을 붙는 복, 경제의 기름 부으심, 우리 기도응답 2018년에는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표대로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119가 되어서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예비해 놓으신 하늘 이슬의 은총과 땅의 기름진 것을 반드시 받아 누리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시작. 아침에 예수. 오늘은 2018년 새 아침 첫 주일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안개가 자욱한 저 갈릴리의 한 바닷가의 아침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아침, 복된 아침, 감사의 아침, 소망스러운 아침인데,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아침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첫째로 아침에 바닷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살펴보겠는데, 아침에 바닷가에 찾아오신 네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바닷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첫째로 제자들에게 버림당하신 예수님입니다.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걸으시는 전능자 예수님을 제일 측근에서 지켜본 제자들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허무맹랑한 일, 그게 사실인기라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게 하신 창조주 주님을 실제로 지켜본 사람. 그런데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그 선생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셨는데, 왜냐? 죽음의 현장에서. 두 번째는 제자들은 버렸지만 왜냐? 죽으니까 끝났다. 그런데 두 번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죽음은 죄의 삭시요 인류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인생에게 최후 문제는 죽음 아닙니까? 이게 뭐냐? 죄의 삭시고 인생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삭신 죽음 문제를, 계속의 죽음, 죄 있는 사람이 죽으면 죽음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것은 제가 24일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무죄하신 주님이 우리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 근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부활의 빛을 가지고 예수님이 없어서 쓸쓸한 그 바닷가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평소 사역의 현장에 약속대로 찾아오신 예수님. 자, 여러분 이 사실은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은 부활해가지고 이 갈릴리 다시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확인합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죽음 당하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만은 다시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있겠다. 그러면은 믿고 와야 되는데 이거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바닷가에 왔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 현장은 평소에 주님이 사역하시던 현장입니다. 잘 아시던 길, 잘 아시는 바다, 잘 아시는 바닷가. 그곳에서 그물 잡고 또 고기를 잡는 이 제자들을 불러준 그 현장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이 제자들이 소망스러웠습니다. 왜냐? 죽은 자를 살리니까. 물리를 막 걸어 다니니까. 한 끼 식사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배불리 또 남게 했으니까 저분이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우리는 한 상관한다 호시탐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맥없이 죽음을 이야기가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을 아직까지 잘 못 알았다.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 그래서 네 번째 보면은 날이 새어가는 아침에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날이 새어가는 아침에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혼자 조용히 붐비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안개가 자욱한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번째 우리가 그 아침에 그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불러주신 예수님. 그래, 그 아침에 그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는데 주님이 불러주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첫째로 믿음의 사명에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아멘. 이 수제자 베드로가 내 꿈은 사라지고 나는 다시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선동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동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동하고 동조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비록 이 수제자가 이렇게 이끌 수 있지만은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라도 동료들이 정신 차렸으면 형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이 말씀 안 했습니까? 십자가 지시지만은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간다 안 그랬습니까? 우리 거기 가서 예수님 다시 만납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바다 위를 걸으셨는데 대속의 죽음을 당하셔 병서에 우리 그랬는데 살아났을 테니까 가봅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 잊어버리고 니도 나도 3년 전에 처박아 놨던 그물을 꺼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명에 완전히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들은 실패한 자를 안 찾습니다. 왜냐? 인생은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다.
유익이 안 되니까. 실패한 사람 찾아오기가 싶어서 찾아올까 싶어서 오히려 겁을 내고 피합니다. 찾아와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과 사명에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그러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그들은 생업도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생업도 실패한 자들인데 이거는 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주님 떠난 삶은 헛될 뿐이라. 주님 떠난 삶 헛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등진 삶에는 어두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어두움 내에서는 찾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는 순서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봐도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지만 반대로 영혼이 잘 안 되면은 범사가 불통입니다. 그러면 강건이 아니고 질병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침에 그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는데 이 믿음과 사명에 실패한 자들인데 그 믿음을 저버리고 사명을 던져버리고 이렇게 이제 고기잡이 돈벌이에 나섰지만은 그날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자, 다시 우리 많이 받았죠. 예수님께서 3년 전에 이들을 부를 때 아무 사람이나 부르지 않았습니다. 고기 제일 잘 잡는 사람을 제자로 픽업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 갈릴리에 한 300여 명의 어부들이 있었는데 그 300여 명의 어부 중에서 고기 제일 잘 잡는 사람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어느 방면에서도 다 잘합니다. 방향만 틀어내. 물고기 잘 잡는 사람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제는 물고기 그만 잡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불러주셨거든.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이 태어난 곳이 이곳입니다. 여기서 잠배가 굵어졌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어느 철에 어느 지점에서 어떤 종류의 고기가 나온다는 것을 미안합니다. 이 표현이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안합니다.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아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 걸리는 거 있을 건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이 간섭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뭘 하긴 하냐. 주님 떠난 삶은 헛될 뿐이라. 아무리 수고해도 헛됩니다. 그래서 생업도 실패한다. 세 번째는 사실의 주님을 보는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졌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자, 보세요.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최측근에서 따라다녔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 우리 평소에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평소에 그 음성으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이거는 꼭 시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부를 향해서 얘야 이런 식으로 사랑이 담긴 표현이야. 야 이래 안 하고 얘들아. 이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를 때, 자부를 부를 때 얘들아.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볼 때 얘들아, 사랑이 담겨. 얘들아. 그러니까 3년 동안 지켜본 예수님이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섰습니다. 늘 하시던 음성 그대로 얘들아 고개가 내가 불렀는데 이 사실의 예수님을 못 보았습니다. 이 사실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떠나가니까
영의 눈도 아니고 육신의 눈도 다 닫히네. 육신의 귀도 다 닫히네. 정상적으로 듣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다운돼 보니까 육신도 다운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까이 했는데 예수님 그걸 알아보지 못했다. 이 뭐요? 눈이 이제 나빠졌다 이 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음성으로 들렸는데 그 음성도 분별하지 못했다. 이 청각이 또 문제가 났다 이 말. 우리가 믿음이 실패하면 따라오는 겁니다. 육신의 실패입니다. 생업도 실패한 자들이다. 생업도 실패한 자들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갈릴리에서 만나자던 예수님의 약속도 시작 잊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요. 예사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예사로 듣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큰일 납니다. 생명처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 어두워진 거 보세요. 귀 어두워진 거 보세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준 약속을 그 당시에 잊어버렸는 거야. 우리 말씀을 많이 듣는데 예사로 들어버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예수님도 여러분을 예사로 생각해 버립니다. 별로 생각해 버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예사로 생각해 보면 그 자식 불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막 이래야지 예사로 여기 버리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2018년도 하나님 우리 예사로 여기면 안 됩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아주셔야 우리가 2018년을 무사히 건널 줄로 믿습니다.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던 예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니, 그 당시에 잊어버렸다니. 이제 오늘 우리 강단의 말씀 2018년 첫 주일 딱 주시는 말씀 예사로 듣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이거든. 잊어버리지 마시고 신비에 딱 새기고 달려가시다가 말씀대로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2018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제자들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육이 실패한 자들요, 사람들 안 찾아옵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완전 실패한 자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제자들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은 나의 실패를, 또 우리 가정의 실패를, 우리 교회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로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시작! 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저들을 하지 말고 우리는 나의, 시작,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주님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오늘 우리 말을 듣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서 뭘 했나? 나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누가? 주님이. 믿습니다. 자,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고기를 왜 잡습니까? 고기 때문에 고기를 잡습니까? 돈 때문에 고기 잡습니다. 인생의 소원이 뭡니까? 돈벌이 아닙니까? 고기 이꼴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야 매상이 많이 올라가지. 그런데 예수 떠나가지고 믿음 실패하고 사명 실패하고 밤새도록 던졌는데 헛고생만 했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근데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들 수 없이 많았다. 할렐루야.
원래도 순종 안 하면 헛방입니다. 이에 던졌더니, 왜냐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려 했는데 이 달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말할 수 있어. 보소 아저씨요, 예수님인 줄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신사입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면 목사님처럼 신사입니까? 항상. 그런데 이분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왜냐 신사니까. 뱃사람은 얼굴도 검고 뭐 이래 잠바 입고 안 합니까? 근데 예수님 뭐 거룩하신 분, 보소 아저씨요, 우리가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당신이 뭐 한다고 뭐 오른편에 왼편에 이래서 왔으면 이러면 또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믿습니다. 딱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딱 버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의 손 돈벌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손 있고 나의 손. 우리 뭐 직장 왜 갑니까? 장사 왜 합니까? 사업 왜 합니까? 돈 때문에 안 합니까? 우리 소원이 신불신간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은 소원이 돈벌입니다. 근데 그 우리 노력이 됩니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면은 다 끝납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의 2018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명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10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뭘 근거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회복된 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봐서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안 바친 사람은 아직까지 믿음이 회복이 안 돼. 예수님이 좀 가져오라니까 우리 고생해가 잡은 거 팔아야 됩니다. 뭐 어시장에 가서 경매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가져옵니다. 그런데 가져오라 하니까 가져간 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셨죠. 믿음이 회복된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있어야 더불어 먹고 마시. 예수님이 오시면 대접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미에서 제일 좋은 식당에 가서 대접하지.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 없으면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회복된 사람 예배 성공할 줄로 믿습니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 이 시간이라니까.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 부디 뭐 주일 됐으니까 빨리 와야 되겠네 이래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봤지 믿음이 회복되거든. 이미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불러주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요, 아이 낳아가지고 준비합니까? 낳기 전에 뭐 아이가 태어나서 산 이상 없도록 다 준비해놓고 태어난다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다 준비해놓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살면 내가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다시 애 낳고 막 이제부터 준비하기 시작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우리말로 태어나기만 해봐라. 이상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자녀에게 온갖 축복 다 준비해놓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은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주시면 이 세상살이가 이상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이 회복됐다.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좀 가서 오라 하니까 보세요. 먹고 마시는 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복은 이 뭐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사용될 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물질을 가지고 구제해라, 선교해라, 구미 민족 세계 살려라. 할렐루야. 일단 하나님 한번 주보시라니까요. 그렇게 기도하있어. 일단 하나님 한번 주보시라니까요. 내가 안 하는지. 그러면 주시면 약속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복 받은 사람한테 비결을 물으니까 이런 대답을, 어떻게 그리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하나님 심부름을 잘했대. 어떤 심부름을 잘했나 하니까 바치는 심부름을 잘했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심부름을 잘하겠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심부름을 잘하니까 그 이런 복을 받았답니다. 할렐루야. 복 받을 그릇이 되는 거야. 그래, 심부름을 잘했대 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야 받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못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결혼의 문도 하나님 열어줘야 되고, 태의 문도 하나님 열어줘야 되고, 성진과 합격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사업의 문, 직장의 문, 응답의 문,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은 우리 예로운 사연, 눈물의 사연, 고통의 사연 끝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찢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다니까. 찢어지지 않도록. 자, 이 사실은 11절에 있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고기가 너무 많아있으면 이 고기가 너무 커. 근데 지금은 뭐 대형 선박이지만은 그때는 뭐 2000년 전이니까 적지 않습니다. 근데 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버리면은 놓치고 마는 거예요. 찢어지잖아요. 돈 버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찢어지는 사고가 없어요. 찢어지는 사고가 뭐냐? 질병 도둑이 있습니다. 질병의 도둑. 사고 나면은 사고 수습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찢어지지 않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조심한다고 찢어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제천인가 참사 그거 보세요. 참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집은 내가 지었는데 살기는 다른 사람이 살면은 복이 될 수가 없죠. 약혼은 내가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결혼해버리면 이거 복이 될 수가 없어. 돈 벌이가 문제가 아니고 나가는 구멍이 없어야 돼요. 엉뚱한 데 뭐 떼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노력한 게 참 허무합니다. 그냥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찢어지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찢어지지 않다는 말. 이 그물이 들 수 없이 잡았으면은 찢어지게 돼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리니까 주님이 역사하니까 찢어지지 않아요. 우리 2018년 지날 때 찢어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사고가 없어야 되고 질병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찢어지지 않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시작. 사명회복과 복직의 은혜를 입었는데 자 결론입니다. 사명회복과 복직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잡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아까 전에는 주님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눈이 떼져 가지고 이보세요. 주님 하시는 거 보세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웬 선생님이 고기 살라고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알아차리고 주님 하는 거 보세요. 이게 사명 회복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돛이라 복직의 은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명회복, 건강회복, 사명회복, 경제회복, 사명회복, 자식축복 믿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 아니고 늘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생에게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고 그 다음에 경제고, 건강하고 경제에 있어도 자식도 이러면 건강이 경제가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 아름다운 황혼, 하나님 주신 건강 속에서 자식들 축복을 지켜보고 원 없이 전당 가는 건데, 그게 지금은 자식 때문에 파란의 세월, 풍랑의 세월이 있지만 은낙 백성 그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불쌍한 사람이지. 근데 이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시간표에서 반드시 내 건강에 증거 주시고 경제에 증거 주시고, 그토록 자식만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오고 가슴이 답답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식 문제가 해결되고 연이 없는 인생이 되어서 성도의 고향 천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사명회복, 건강회복, 사명회복, 경제회복, 사명회복, 자식축복. 결론으로 제가 결론은 오늘 칼럼입니다. 다시 출발하는 가슴. 참 결론은 이게 목사님 칼럼, 목사님 시 중에 수상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설교가 스물라이즈 되어 있습니다. 다시 출발하는 가슴.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한테 찾아왔습니까? 참 만신창이가 된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복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분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그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만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2018년 이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2017년이 어땠느냐? 예, 주님이 이렇게 풍성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인생이 없는 줄 압니다. 제자들이 뭐냐?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되 없나이다. 작년에 2017 여전히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주여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슬슬하지만은 2018년을 시작했습니다. 이 아침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회복하면 됩니다. 사명 회복하면 됩니다. 복직의 은혜를 입을 때 베드로처럼 찢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비에 새기고 믿음 회복에서 사명 회복에서 달려가다가 하나님 예배에 놓으신 찢어지지 않은 복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자랑하고 싶습니다.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에 증거 주시고 경제에 증거 주시고 자식 문제에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